묵상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을 산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아침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려 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중심을,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하옵시고, 그리고 알게 되는 만큼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어제부터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 이해하고 그 창세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뱀을 만나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도 만나고 죄가 들어온 과정들, 그리고 또 천지창조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만한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8쪽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41쪽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참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창세기 1장 오늘 2장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텐데 1장부터 다시 읽을게요. 1장 1절부터 창세기 특히 1장, 2장, 3장은 평소에도 나중에 좀 자주 읽어보시면 좋아요.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잠시만요. 창세기 2장 말씀도 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야훼 자존자 하나님이 여호와 이 하나님이 성물을
읽을 때는 항상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면 좋아요.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스스로 계시는 자, 자존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해야지 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더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거든요. 꼭 항상 읽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휘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내용은 1장부터 2장까지인데 좀 길지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땅과 하늘과 물과 거기에 모든 짐승들과 식물들 그거를 다 창조하셨고 낮과 밤도 만드셨고 그 후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고 그 후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땅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 식물들을 이제 돌보게끔 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선악과 나무도 만드셨고 그리고 강을 네 개를 만드셨고 땅인가? 땅을 네 개를 만드셔서 이제 나누셨고 땅 4개를 만든 건 없어. 강이에요 그럼? 강?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서 이거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근원이 됐다. 그
강이 에덴이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그 강이 흘러나오는 그 근본이 되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짝으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다시 아담에게서 이제 갈비뼈를 취하셔서. 네. 그래요. 일단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다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오늘 우리가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새벽 6시 한 40분에서 45분까지 나눠지니까 지금 6시 32분인데요. 15분 정도 나눌 수 있어요. 15분 정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대한 되게 많은 논의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나누도록 하겠고 지금은 그냥 창세기 1장부터 흘러가고 있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그냥 말씀을 따라서 쭉 한번 그냥 이해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처럼 너무 총괄적으로 얘기하려니까 다 이해하기도 힘든 내용들을 그냥 저도 설명을 하면서 좀 어버버버버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이건 나중에 좀 약간 강의 형식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부분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믿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을 나눴는데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이해를 해가도록 할게요. 니들 뭐하고 노냐? 재밌냐? 응? 조용해. 오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네. 이것은 오늘날의 과학도 밝히지 못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때가 언젠지는 역술해가지고 몇 년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창조과학회라던가 그런 쪽에서는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창세기 기술되어 있는 족보를 따라서 그 족보의 나이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있기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쭉 선조들을 이제 읊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나이를 다 합했을 때 나이가 있는데 그걸 계산했을 때 얼추 한 6,000년 정도라고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6,000년 정도 됐을 거다. 왜냐면 온 우주를 7일 동안 지어주셨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다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족보가 진짜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은 다 족보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노아의 방주사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그 부분을 아직 안 읽어보셨죠? 제대로 노아 홍수 사건을.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온 인류가 거의 다 멸절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어요. 일단 성경에서 따르면 다른 생존 인류가 또 있을지도 몰라요.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40일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180일간 정도가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가까이가 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지구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물이 다 빠지고 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땅도 막 지각 변동이라면서 그때 대지각 변동이 있거든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면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지각 변동까지도 막 있고 그런 시기를 1년간을 지구가 되게 개고생을 하면서 그런 시기를 겪은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 노아의 아들 3명과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렇게 셋 아들이 있고 그리고 며느리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 3명의 아들과 노아로부터의 후손들이 지금의 역사, 직접적인 역사의 후손들이거든요. 지금 온 인류는
어쨌든 어찌 보면 성경에서 따르면은 그 노아와 그 가족의 후손들이다. 이제 뭐 다른 쪽에서는 이제 또 다른 해석 쪽에서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것이 저쪽 그 유럽과 더불어서 그 중동 쪽에서 일어난 그냥 지역적인 사건일 것이다. 큰 홍수긴 했는데 그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보는 그런 어떤 비평주의적 해석하는 입장의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단 말씀 그대로 해서 온 지구를 덮을 정도의 홍수였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아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어서 이 고대 문헌적인 자료가 이 고대 문헌적인 증거가 지구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예,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언젠가 다 한번 찾아서 제가 그런 분들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중국에서도 나오고 저 미국 쪽 가면 아메리카 반도인가 그쪽에서도 있고 유럽에서도 있고 그것들이 그 문자라던가 뭐 소리 뭐죠 그 문자 방식으로 문자라던가 그림이라고 그러죠. 상형 문자라고 하나 벽화 같은데 막부터 해가지고 나무 판때기 같은 데도 그렇고 어떤 그런 방식으로 노아의 어떤 큰 홍수 사건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것들을 그 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우리의 조상들은 노아와 그 가족. 예.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이 지금의 온 인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다 모든 기록들은 그때 문자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할 때 꽤 긴 시간이었어요.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기간이 적어도 족보상으로만 봐더라도 한 2000년 넘는 시간인가 그럴걸요 아마. 그 계산은 제가 다시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얼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 있으신 분도 그 시기로부터 그러니까 로마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한 2019년 정도 되는 건데 서기영년부터 그 시간 동안 인류가 발전해오고 문명이 발전해오고 물론 그건 뭐 산업혁명이라던가 어떤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그래서 인류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증가한 면도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창조과학회에서 뭐 얘기를 다른 것에 따르면은 그냥 인류가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자식을 하나씩 둘씩만 낳더라나 그냥 하나씩만 둘씩만 낳더라도 그냥 2000년 정도면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가지고 거의 100억까지 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그냥 가정에 따르면 저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추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그 노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져 오던 그걸 이제 원역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이지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가 물로 다 덮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다 멸절하였던 첫 인류 세대인데 그 세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나마 저 수메르 문명이라던가 여러 이제 문명들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어떤 신화적인 기록 형태와 더불어 있는 초기 인류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이제 신화와 더불어서 같이 섞여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기록인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처음에 있었던 인류의 역사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인류의 족보가 담겨 있다라고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는 족보가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모세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바라셨던 인간답게 사는 삶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어떤 아버지 되시고 또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기록했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것의 어떤 인류의 어떤 시간적인 역사의 흐름이라던가 지구와 우주의 어떤 시간적인 역사의 흐름들을 낱낱이 기록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본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창조주가 누구시고 인류의 기원이 무엇인지와 인류의 초창기의 대략적인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상이었던 이스라엘과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으로 또 이어지는 그 원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처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과 하와라고 하는 인물이 첫사람,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실패를 해가지고 온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가득한 인류인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것.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신 하나님과 인류가 어떻게 어그러지게 됐고, 지금의 인류는 왜 이렇게 뭔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게 됐고, 근데 이렇게 살게 된 이런 여러 가지 고충들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에 관한 어떤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게 강조점이었기 때문에 이 태초라고 하는, 이제 태초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창조 과학회가 어떤 과학적으로 우리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 의도는 좋지만, 그렇다고 족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 우주와 지구의 나이의 역사를 그걸로만 짚어갈 수 있다?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 족보 속에 누락되거나 다 기록되지 않은 다른 족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족보가 더 길면 길수록 그 원역사라고 하는 그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더 길면 길수록 어쨌든 지구의 연대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의 역사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어차피 못 나눌 것 같고, 어제 다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일부터 7일까지 지어주셨는데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1초에 7바퀴 반을 돌 정도의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빛인데, 빛에게 있어서의 1초라는 것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시간 단위인데, 그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하루라는 것은 1분이 60초이고 1시간이 60분이고 24시간이 어쨌든 산술적으로 되게 그렇게 하루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인데, 그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장구한 이 하루하루의 창조의 역사들을 읽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는 대단히 짧은 것이지만 빛에게 있어서는 이 지구를 몇 바퀴를 도는 겁니까?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애가 하루를 돌았을 때 곱하기를 해보시면 꽤 많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 빛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수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진화론이라던가 우주 관련된 학문과 물리학과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학자들이 지금의 현재의 물리 법칙을 가지고 창조 시기의 그 물리 법칙이 지금과 똑 동일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가지고 200억 년, 150억 년 그렇게 시간을 역술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과학을 이해할 때, 물질 세계를 이해할 때 지금에 통용되고 있는 언어와 지금에 통용되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언어로 150억 년 됐고 240억 년도 됐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 단위로서는, 그리고 오늘날에 생각하는 우리의 24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하루의 일들을 다 읽어 가셨고, 그러나 그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그런 물질의 시간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지금의 시간과는 다른 이 원역사,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시간 개념,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세계의 법칙.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해도 우리는 자전을 하는 그 속도라던가 공전을 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자동차보다도 훨씬 빠르거든요. 비행기보다도 빠르거든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전혀 그걸 체감을 못해요.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이 지구라는 땅에 우리가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붙어 있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태초 얘기하다가 더 여기 요 2장까지 넘어가면 또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태초 지금 이 시간 태초 하나만 가지고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원래 쭉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래도 간단히라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15분에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 태초라는 개념은 어쨌든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태초라는 개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태초도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태초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도 없어요. 그냥 본래부터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그분 홀로 자존하시고 그분 안에서 홀로 그냥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 있어서는 근데 그분 안에서는 공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을 수 있긴 있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시공간적인 이런 개념의 공간은 적어도 그분 스스로 안에서는 우리랑 다른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이 태초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이 물질과 공간과 시간이 시작되던 그 첫 시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 겨우 이제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진짜로 발전되기 시작한 게 한 200년 정도, 1800년도 정도라고 보니까 그때로부터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온 건데 겨우 200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게 대학 과정, 뭐 학부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해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그 논문들과 문헌들과 그 자료들을 가지고 추적해서 뭔가를 밝혀낸다고 하는 것인데 뒤집어지는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허다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얼마든지 날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빙성 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이 이제 시작될 무렵의 처음 시기다. 그러니까 처음 시기라는 그 말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처음 시기.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이제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하기 따르면서 지금까지 이 땅이라고 하는 근데 2절에서 더 이제 그걸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땅이 지금처럼 막 지구나 이런 어떤 땅의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번역은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형체가 없고 혼돈이라고 하면 괜히 이게 옛날 신화 속에 있었던 이 혼돈이라는 표현이 신화 속에서 그 고대 신화에 보면 많이 다른 이제 신화에 관한 얘기들 보면 혼돈이라는 표현이 많이 돼 있는데 이제 그거랑 섞여갖고 개념이 흐트러진다 해가지고 혼돈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는 학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는데 어쨌든 땅이 혼돈 저 히브리어 잘 모르니까 나중에 원문을 제가 잘 공부한 다음에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일단 땅에 형체도 없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있고 수면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있고 수면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땅이 있고 물이 있고 근데 그게 지금처럼 막 지구라던가 뭐 목성이라던가 화성이라던가 그런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형체도 없이 어떤 지금의 우주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있는 어떤 그 땅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고, 근데 물도 지금과 같은 물이 있지, 아니면 수분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라던가 그런 작은 단위의 그런 형태로 있었던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고대의 언어로 그때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 거지, 오늘날의 물리학적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지금 벌써 6시 53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나하나 읽고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대충 이해한 다음에 또 계속 의문이 나중에 들 만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그래도 설명해 드릴 때 그래도 좀 약간이라도 명확하게라도 설명드리려고 하면서 오늘은 태초를 가지고 좀 태초 그 시간 그것이 어떤 때였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뭐 창조과학회라든가 그리고 진화론. 하지만 그 둘 다의 입장을 다 취할 수도 없고 둘 다의 입장이 다 맞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런 양극에 갈려 있는 곳이거든요. 진화론 쪽은 그냥 물질,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대를 측정을 해가지고 뭐 빛의 속도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의 속도 그런 걸 다 가정하고 그랬을 때 우주가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주 빛의 속도로 그 확장되어가 있는 그것을 가정했을 때 그런 몇 광년 정도를 지금 우주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본래 축소되어 있을 걸 가정으로 해보면은 뭐 150억 년 정도에서 200억 년 정도까지가 이 우주의 나이다라고 뭐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지금의 시간 개념과 창조 시기의 그 시간 개념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그 물질의 움직임이라던가 그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의 상상으로서는 또 꼭 그거 지금의 물질의 법칙이 그때 똑같다는 전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을 상정해 놔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쉬는 날로 주셨던 예, 하나님의 어떤 배려이면서 복이면서 명령이셨던 예, 그 7일 만에 온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쉬셨던 그것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7일 만에 지어진 게 맞다라고 믿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인 것인데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현대 과학과 배치가 돼 배치라고 뭐죠? 배척점에 있지 않다라고 또 볼 수가 있다. 이제 과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과학적 우리가 발견해낸 그 시간 개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해석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태초의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했고 천지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이건 또 이제 내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갈게요. 네, 그렇게 하면서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데는 또 빨리 지나가도 될 만한데 그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무인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완전한 무는 이 모든 우주와 존재 속에 완전한 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감각할 수 있는 대로의 그런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니까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영이신데 그 영은 물질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적 존재로서의 신적 존재로서의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 속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서 이제 그때로부터 시간 여행을 떠날 거예요. 저 창조 시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내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시고 그리고 태초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맨 처음 시기에 있었던 그 태초라는 단어, 태초라고 하면 되게 생소한데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시기라는 것인데 물도 있었고 그리고 땅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의 환경과 같았을지 아니면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지 그냥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형태가 없다고 하셔서 그냥 온 세상에 다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선만 몇 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 가지 둥그런 물체들이 있고
다 둥둥 떠 있는 느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그 시기에, 태초라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곁에 있어 주시고, 그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런 것의 시작이 되는 태초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처음 일들과 소식, 복음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말씀도 기대가 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깨우쳐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제 옆에서 항상 계시면서 제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과 알아야 될 내용들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태초에 대해서, 태초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길어야 겨우 100년도 간신히 살아내는 그러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되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암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왔고 살아왔고, 또한 하루하루를 그저 또 먹고 사는 것에 일하며 사느라고 참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눈은 많이 어둡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알기 위해 어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하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늘 묵상하며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보내어 주셨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영생도 이미 있음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영원 속에 거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나이다. 저 태초로부터 그 이전부터 계셔왔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이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과 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여기 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 마음이 늘 붙어 있어서 그 영생을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누리게 하시되, 이 일상 속에서 그런 뭐랄까요, 충만한 아버지 안에서의 임재와 그 감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매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조금씩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물질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곳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이 공간, 우주라고 하는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작은 모래와도 작은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아버지를 묵상함은 하나님을 묵상함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매 시간마다 그래도 틈나는 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멍 때릴 때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쉼의 시간 때 무언가를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 가만히 속삭이면서 기도하면서 예, 창조의 순간부터 있어 오신 아버지를 묵상하고 창조의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패역한 민족과 함께 하셨고 패역한 인류와 함께 하셨고 타락한 인류와 함께 하셨던 희노애락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며 아버지께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깨워주시는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본래 휴일이지만 제 아내인 민정이는 회사로 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발전시킨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일 잘 창의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오늘은 그래도 휴일이라서 주식 매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세 번째 챕터를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해야 되는데 맨날 어버버버거려가지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 낭독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잘 낭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말고도 또 편집이라던가 또 읽어야 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을 시간 분배를 잘해서 읽고 체득해서 제 아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훗날 어머니에게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또한 처가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진리를 온전히 진리 그대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저에게 진리의 학자적 지혜를 제게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앞으로 사역을 해나갈 것인데 그때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평신도 목회자로서 평신도 신학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구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리의 진리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성령으로 충만을 더하게 하셔서 아버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7시 8분 오늘도 부지런히 또 출근 준비를 해야 되겠고 오늘은 근데 휴일이니까 조금 살짝 늦어도 괜찮지 않나? 했는데 좀 이따 같이 먹자.